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회복이냐 라는 것이죠. 자, 키워드를 본다면 여러 가지 것들인데 조폭에게는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붙을 수가 있겠죠. 또한 은에게는 돈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죠. 또 불교에서는 자비. 오늘 기독교는 바로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간증자들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들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에 영생의 선물을 주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압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땅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사람의 창조를 볼 것 같으면 사람 육체는 땅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때 생기는요 어떤 것이었냐? 이 땅 생기는 네시마라고 이해하게 돼요. 네시마라는 것은요 숨,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오늘 것들은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실 때 흙덩어리에서 불과했던 몸이 생명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죠. 두 번째는요 다스림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선물.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 중에 다스림 선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다스림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다스려야죠.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상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도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특별히 반려견, 반려고양이, 요새는 파충류도 많이 있더라. 반려견만 해도요, 이 대한민국에 1,500만이 반려견만 있대.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요새는 TV에서도 이 강아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 채널만 옮기면 꼭 그런 프로그램 한두 개는 있더라. 계속 다스려야 돼. 근데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삶을 살아. 제 아는 목사님이 이 반려견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반려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삶을 살았다. 그렇게만 부모해. 사람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목사님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반려견을 키우는데 매일같이 산책을 시켜줘요. 매일같이. 간식도 비싼 거 떼서 간식을 주고. 정말 걔가 깨끗해. 조금 나이가 먹고 그러면 눈 밑에 시커멓게 그러는데 그 집 개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잘 바꾸는가. 근데 문제는 이 반려견 때문에 어디 부부지간에 어디 나가서 일박을 할 수가 없어. 그 강아지 때문에. 잘못하면 우상이 되겠다. 저번에 한번 외박을 했는데 동생 집에 갔다 왔는데 그 반려견을 맡기는 거 있잖아. 개호텔 며칠 맡기는데 70만 원이가 달라고. 그래서 맡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좀 이 개 좀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산책 한 번 시키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30만 원 줬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렇게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강아지를 돌보듯이 사람을 돌봤다면 부모를 돌봤다면 효자의 목소리를 듣죠. 물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부모를 돌봤어. 침내에 있는 아버지를 그렇게 보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 한패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데 그 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 다스려야 할 동물에게 자기 생을 맡겨버리는 자기 마음을 맡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스림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만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이라는 생명과 다스림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대통령과 마음대로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아주 큰 선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대로 관계하며 상품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면 정말 이는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선물이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더 그 선물을 받으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관계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이라는 생명과 다스림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이 관계의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사한테 윤석찬 목사님, 연세중학교의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 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택에서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화단도 있고 그 안에 뭘 가지러 갔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가다가 화단밭에 살짝 앉아서 깊은 관계를 기도를 하고 있었다. 또 기도가 끝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교회 가서 뭘 가지러 갔는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이렇게 맺은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늘 삶 속에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무드셀라가 넘어지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인가 하면서 늘 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삶 자체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더라 라고 써있어요. 이 관계의 선물을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도 또 다윗이라는 왕도 있었죠. 늘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선물을 잘 활용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관계의 선물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만, 수만 가지의 열매가 옆에 있는데 그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해요. 관계를 맺자는 거죠. 나는 창조주 왕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게 아담과 하와 관계의 계명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물에 행치도 않을 것이고 탐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유일한 계명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써 관계가 유지되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올바른 관계를 파괴해 버렸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어. 그 관계고 복이에요. 복주기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나만의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맺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나만의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 해가면서 나만의 복음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절대, 이건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냐? 완전할 수 있어. 내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완전할 수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바쳤고 희생하고 그런 이유는 내 힘을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했어요. 그 잘난 베드로도, 똑똑한 베드로도, 열정이 있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부인한 이유,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강하게 하심에 따라서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죽을 수 있어?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가 죽을 때 하는 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였어.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해서 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충만치 못하면 나만의 계명을 만들어서 삶을 삶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잖아. 결혼 반지의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결혼 반지는 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이지만 순결만큼은 서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관계의 표시예요. 이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이에요. 지켜야 돼요.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유혹이 있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함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이 악한 마귀는 하와를 유혹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가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가 있죠. 영생을 잃어버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늘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한 꼴을 먹고 난 후에는 순적.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관계에서 이제 멀어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일을 해.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래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고 오셨어. 본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30세의 메시아 취임식을 거행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사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애국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서 애국을 피신했고요. 또 헤롯 왕이 죽음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면은 선지자가 이야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았다라고 해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대 민족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삶을 살아.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 30세에 메시아 취임사가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시니 고리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취임사 얘기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회복에 그랬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회복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 이 육신의 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회복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중심지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했어. 이곳저곳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도하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신상대로 메고 나온 이래라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그의 옷가락으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회복의 사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회복해.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옷가락만 만지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혼란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만나 예수의 옷가락으로 손을 댄 자들이 다 성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또 회복하려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또 필요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회복해야 할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집안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회복이 되지 않아.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침노를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한 침노의 행위가 필요해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누가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보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들기 시작.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지? 섭섭이가 들어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해요. 보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데 잘 발견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나왔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옷가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페토이라고 되어 있어. 히브리어로는요 차지르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다 귀에 숫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숫에 더하라. 이 숫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지체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 수레는 반드시 청색을 넣어서 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청색은 생명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실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성결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명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치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지치를 달고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 총 613개의 계명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다 쓰면 히브리어가 60만 글자가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대 율법을 받았어요. 613개의 계명, 248 플러스 365, 즉 금통이 즉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였고요. 하라고 한 것이 248가지였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의미를 이 치즈라고 말해요. 또 치즈들은요, 사람의 뼈 마디마디가 모두 248마디라고 해요. 뼛속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아로새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인체의 혈관의 수가 총 365개. 1년에 360을 뜻이 온 핏줄마다, 온 뼈 마디마다 하나님 말씀 숙주들이 집어넣고 1년 365일 날마다 지키며 살아야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나니 이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 내 뼈 마디마다 혈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쓰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이 매일같이
내 속에 있는 것, 내 입으로 말해. 그래서 TV 얘기만.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드라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말하는데, 이 지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뼈 마디마다, 혈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라. 613개 지대는 히브리수로 2번 있으니까 모두 180번이 되는 거고, 또 요다는 히브리수로 10이니까 요두가 2글자 모두 20이 되는 거예요. 다분은 히브리 문자 중 맨 끝 글자로 400을 의미하는 총 180, 20, 400 플러스 더하기 하니까 600이 되었고요. 8개의 실을 사용해서 5개 매듭 모두 합해서 613개로 이야기합니다.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치치들을 오늘날 수로, 오늘날 것을 613개 그물을 구해서 만들었다. 치치들은 만질 때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치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포도원에 들어간 배가 고픈 여우 이야기였어. 이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정말 마음껏 먹고 싶었어. 그런데 들어가는 구멍이 너무 좁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 여우는 지쳤어요. 꾀를 내었어요. 내가 며칠 굶으면 홀 쪽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며칠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더라는 거야. 만나게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뚱뚱해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또 며칠 굶었다가 다시 홀쭉에 했다는 이야기. 그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여우가 중얼거려요. 뭐라고? 포도를 먹기 전이나 후나 배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다. 욕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이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부르지가 않아요. 다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아. 평생 이 여우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치들은 만질 때 회복이 있어.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방종으로 병이 왔으니 방종을 버리겠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회복하는 이 지치들은 바로 이렇게 만질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회복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버릴 것을 버려야 돼. 보면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부분 잘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보셔서 버릴 것은 버려서 회복하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이 환경적으로 육신의 병 때문에 아직도 회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